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나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되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다가올 세계 청년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노영기 다니엘 신부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셨죠? 네. 그 설명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해 나가고 있는 신호드 교회로서의 그 여정들과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교구장님께서 2024년 우리 한 해를 이 신호드 교회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미에 2027년에 있을 세계 청년대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걸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세계 청년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교회 뉴스 통해서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은 또 이제 나름 저희 같은 그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어서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가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네. 지난 8월 6일 이제 리스본에서 열렸던 세계 청년대회의 파견 미사에서 교황님께서 다음 세계 청년대회가 어디서 열릴 것이다를 발표하면서 다음 세계 청년대회는 아시아로 간다. 아시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입니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청년대회를 한다라는 거를 소식은 들으셨죠? 네,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과연 뭔데 이런 건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영어로는 월드 유스 데이라고 합니다. 대회라는 얘기는 안 나오죠. 영어 표현에서는. 근데 어쨌든 어찌 된 건지 한자 문화권에서는 세계 청년대회라고 이 이벤트를 번역을 했어요. 사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교황님께서 이제 한 3년, 4년 주기로 전 세계 청년들을 한데 모으는 대회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로서의 속성만을 바라보고 세계 청년 대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다음 월드 유스 데이잖아요, 그렇죠? 월드 유스 데이니까 이 유스 데이의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 정도 영어는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드는 세계고 유스는 젊은이고 데이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세계 젊은이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세계 젊은이의 날이고 37차 세계 젊은이의 날 행사가 리스본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죠.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었던 그를 시작하는 지난 토요일 날 명동성당에서 우리 교구장님 주례로 해가지고 세계 젊은이의 날 미사가 봉헌이 됐어요. 이때 38차 세계 젊은이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앞에 37차, 36차 쭈루루루 이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제1차 세계 젊은이의 날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세계 젊은이의 날은 1986년에 있었습니다. 1986년 3월 23일 로마에서 첫 번째 세계 젊은이의 날이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과정까지 가는 데에 그 전에 더 뭔가 그런 구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1985년이 유엔이 정한 세계 젊은이의 해였어요. 유엔이 그 세계 젊은이 해를 이렇게 85년도에 이렇게 지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홍보하고 또 같이 하고 해나가던 해였는데, 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제정을 하게 된 것들이 한 가지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미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1983년이 어떤 해였냐라고 하면은 구원의 희년, 구원의 성년이라고 불리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를 셀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걸 가지고 연도를 세죠. 서기는 주님 오신 뒤에 2023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도를 세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50년마다 오는 희년을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것도 50년마다 오면 또 못 지내는 사람이 있을까봐 지금 25년마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희년이 있는데 또 다른 희년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33살을 이 세상에서 사시고서 십자가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3살이다라는 그 전통 때문에 기원 후 3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희년을 또 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033년에도 아마 구원의 희년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건 2000년이니까 2000년 희년인 거니까 되게 큰 거죠. 하여튼 83년이 그 1950년째 되는 그 기념해서 구원의 희년을 우리 교회가 지내게 됐었는데, 이때 구원의 희년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부터 해서 그 다음 해 2000이래. 자꾸 요새 2000이 너무 붙어가지고 그런 거고. 1984년에 그 주님 부활 대축일까지를 구원의 희년으로 지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진은 이제 그 구원의 희년이 되면은 이제 바티칸 베드로 대성전에 그 문을 이제 그 늘 닫혀 있던 문을, 성문을 갖다가 여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여는 그 행사 중에 찍힌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제 그 앞에 어떤 역사들을 돌이켜 보면은 79년에 교황이 되셨죠. 81년인가 피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총알을 어디에 봉헌하죠? 파티마 성모님 왕관에다가 봉헌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포르투갈 리스본을 이제 사목 방문을 82년에 하셔요. 그리고 그때의 어떤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셨다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리스본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이긴 한데, 뭐 자기들이 여튼 그때 그 교황님이 어떤 이 월드유스데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포르투갈이 뭔가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구원의 희년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세계 청년대회에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가 원래 구원의 희년을 위해서 마련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젊은이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Portatela nel mondo come segno dell'amore del Signore Gesù per l'umanità. 네, 주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어떤 사랑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해주십시오라면서 젊은이들에게 그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다음 해 유엔이 정한 세계 젊은이의 해, 국제 젊은이의 해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지주일에 로마에서 모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교황의 명을 받은 젊은이들은 이 십자가를 온 세상으로 날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번 리스본 대회 때의 그쪽 위원회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렇게 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이 세상을 순례하는 것이 세계 젊은이의 날의 어떤 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상징인 그 십자가를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날은 매년 거행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로서 세계 청년대회라고 한 대회로서 보게 되면은 한 3, 4년마다 이제 거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데, 요거는 세계 젊은이의 날 이래가지고 우리가 매년 전래주년 안에서 기억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소주일, 홍보주일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은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청소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매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는 교구 단계의 지역교회 차원에서 이제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난 지금은 세계 젊은이의 날을 그리스도 왕대 주기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 젊은이의 날 행사로서 이제 교구에서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끔씩 교황님께서 어떤 장소를 지정하셔가지고 전 세계 청년들을 여기로 순례해서 오세요라고 정하는 곳이 세계 청년대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 세계 청년대회가 제37차 세계 청년대회 해가지고 이제 8월 달에 리스본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무슨 대회 해가지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한국 신자들에게 제일 기억에 남는 세계 땡땡 대회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난 1989년에 있었던 세계 성체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성체 대회가 있고, 요거가 그때 제44차 세계 성체 대회를 한국에서 거행을 했었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세계 성체 대회는 부다페스트가 헝가리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지난 21년에 열렸던 52차 세계 성체 대회가 있었습니다. 두 개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넘버링 넘어가는 속도가 다르죠. 89년에 44차를 지냈고 32년이 지난 지금 32년이 지난 21년에 52차 왔어요. 그러니까 8차가 그 사이에 지금 4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세계 젊은이의 날은 매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회로서의 세계 청년 대회는 3년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차수 올라가는 게 86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37차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이런 대회에 들어가는 세계 땡땡 대회라고 이렇게 우리 가톨릭 안에서 있을 때 세계 가정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세계 가정대회는 제10차 세계 가정대회로 지난 22년에 이렇게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사실 또 가정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좀 강조하셨던 해죠. 자,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는 세계 무슨 대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세계 청년대회, 세계 성체대회, 세계 가정대회 이렇게 있는데, 세계 성체대회는 1800년대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행사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의 영문 명칭들이 잘 보면은 다 다릅니다. 대회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대회라고 보이고 있는데, 세계 성체대회는 International Eucharistic Congress라는 단어를 쓰고, 세계 청년대회는 World Youth Day라고 쓰죠. 세계 젊은이의 날이니까. 그리고 세계 가정대회는 World Meeting of Familie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 세계 무슨 대회라고는 하지만은 이것들의 어떤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성체대회나 가정대회는 어떤 정말 그 이벤트로서의 어떤 이 성체 신심을 더욱 더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가정의 어떤 행복과 사랑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때때로 모이는 그런 행사이고, 그리고 교황님이 꼭 가시진 않습니다. 세계 성체대회에 이제 교황님께서 지난번 21년에 되게 오랜만에 참석하셨다라고 찾아보니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세계 성체대회 할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오셨던 것은 마침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세계 가정대회 이번에 로마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제 로마에서 하니까 이제 교황님께서 참석을 하신 그런 행사가 됐는데, 세계 청년대회는 모든 교황님께서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봤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신데, 교황님들이 꼭 그 세계 청년대회에는 참석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월드 유스 데이니까 월드 데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바티칸에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제 세계 젊은이의 날처럼 월드하고 데이가 들어가는, 그래서 보통 이런 때는 교황님께서 매년 그 담화문을 내십니다. 보통 뭐 이제 무슨 주일 담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보에 다 실리진 않지만은 주보 8면에 보면은 이번에 담화가 있으니까 찾아가서 보세요 하고 이렇게 있죠. 예, 그런 담화들을 발표하는 날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홍보주일, 축성생활의 날,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전교주일, 세계 평화의 날,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세계 병자의 날, 성소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이 월드데이 해가지고 우리가 요거는 매일 미사책을 펼쳤을 때 오늘 무슨 주일입니다 하고 나오죠. 오늘 대림 제2주일인 인권주일이고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라고 했는데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은 한국천주교회에서 지내는 주일이에요. 우리 주교님들이 요 날에 우리 신자들이 인권과 사회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홍보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 주간이고, 교황님께서 전 세계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살아가자 하는 날들이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뭐 월드 원데이 하다가 월드 데이 오브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국어 표현에서는 조금씩 다르죠. 옛날부터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왔던 날들은 되게 무슨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홍보주일, 전교주일, 성소주일 이런 날들이 이제 무슨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맥락 안에서 사실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은 한국교회에서 청소년 주일이라고 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매일 미사책에서 지난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가로 열고 세계 젊은이의 날이라던가 청소년 주일이라던가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 차원에서는 이날 지내고 있지만은 한국천주교회는 5월 마지막 주에 청소년 주일을 지낸다라고 이렇게 정했고, 우리 교회는 보편교회법보다 지역교회법이 더 우선해요.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우리는 청소년 주일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이런 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상당히 최근에 제정하신 날이죠. 요 날이 이제 연중 제33주일에 들어오는 바람에 한국 천주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연중 제33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게 한 주 땡겨져가지고 32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표현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지만은 대충 다 그렇게 매년 전례 안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날 중에 하나가 세계 젊은이의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 할 때마다 교황님께서 담화문을 이렇게 내시고 그 담화문의 내용이 되게 주옥 같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즉위하신 이후에 이제 뭐 저도 그때부터 이제 신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담화문들이 훨씬 더 뭔가 더 와닿게 잘 쓰신달까? 이제 그런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날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자라고 그 거리를 던져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청소년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월드유스데이를 지내고 있고 이것이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 월드유스데이를 세계 젊은이의 날을 처음 제정하실 때 젊은이들에게 십자가를 맡겨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이자고 한 것도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모이자라고 했어요. 어떤 구원의 신비를 세상에 드러낼 때 어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하게 되는 그 성주간을 시작하는 그 성지주일에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지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 더 묵상해보자라고 그렇게 의도하셨던 건데, 한국 천주교회는 안타깝게도 그 의도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지주일 되면 어떻게 돼요? 성주간 시작해야 되잖아. 본당이 바쁩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청소년 행사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91년도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청소년 주일로 해서 5월 마지막 주에 지낸다라는 주교회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됐지만은 이 십자가를 막 전해 주십시오라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거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 성지주일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는 그런 환호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 미사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날 순환기가 봉독이 되는 건데, 평일 미사까지 전체 성주관을 다 지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지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순환은 성금요일 날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에서 그 방점을 이 예루살렘 입성에다가 좀 더 두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금님으로 드러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구원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해주라고 하신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이 뜻을 우리가 젊은이들과 함께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난 2021년부터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의 세계 젊은이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런 지금 역사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교황님께서는 이 세계 젊은이의 날, 뭐 다른 날들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제 성구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를 하시고, 그 주제 성구를 가지고 한 해 젊은이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에 그리스도왕 대축일이었던 제37차 세계 젊은이의 날에 발표된 담화문의 주제가 마리아는 서둘러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지난 여름에 세계 젊은이의 그 세계 청년 대회에서 우리 젊은이들 순례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성모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셨음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잘 이렇게 놀라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제 내 사촌 엘리사벳을 봐라,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6달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서둘러 길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참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약간의 말 자체는 이제 우리말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말 성경 구절 그대로 쓰면 뭔가 조금 주제성구로 뽑은 거하고 조금 안 맞아가지고 약간 수정을 가했기 때문에 참조라는 말을 썼는데, 마리아께서 이제 나이도 많죠. 이제 지금의 우리에 비하면 나이가 적을지도 몰라요. 이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았고, 이제 그리고 노산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촌이 그 친척인 엘리사벳의 걱정이 되어서 서모님께서 먼 길을 떠나셔서 그걸 방문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서모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면서 교황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보라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방문하고 병자들을 방문하고 하는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서 지난 1년을 살아왔었고, 이번 38차 세계 젊은이의 날의 주제는 희망 속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그런 거에서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희망을 가지고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고, 그렇게 구원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희망에 대해서 세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교황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희망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번 한 해를 살아가자라고 젊은이들과 온 교회에 이렇게 촉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 청년대회가 교황님이 가끔씩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정들 사이에 있는 그 주제 성구들을 한 번에 좀 이렇게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의 주제 성구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님께 희망을 두니는 지칠 줄 모르고 걸어갑니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다음 2024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서 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 제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내년도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가 내오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 2025년 희년을 향한 그 발걸음들인 겁니다. 그 안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교황님께서 이번 담화들을 이렇게 써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년 희년이 이제 중간에 이제 껴있게 됐죠. 27년까지 가는 여정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 25년에 있는 희년까지 가는 그 발걸음들에 대한 주제 성구를 교황님께서 주셨고, 이제 25년에 세계 젊은이의 날이 되면은 2027년 우리 그 한국 서울로 이렇게 올 때까지의 여정에 대한 주제 성구들을 이렇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은 개별교회 단계, 그것도 개별교회 단계를 거쳐서 보편교회 단계로 이렇게 그 스텝을 이렇게 걸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이제 개별교회 단계에서 하다가 보편교회 단계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보편교회 단계가 이제 22년 그거고 23년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였고, 그 다음에 올해가 이제 개별교회 단계로서 우리가 교구에서 또한 또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 사이에 정기 희년이 들어와 있는 조금 평소와는 다른 좀 그런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 희년에는 교황님께서 또 젊은이들을 로마로 초대를 하셨어요. 이날 희년 행사들 표를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희년 행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름에 그 젊은이들의 희년이라고 하는 행사로서 로마에서 한번 중간에 모임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 개별교회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그 다음 보편교회 단계로서 27년에 서울로 세계의 젊은 순례자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별교회가 이제 세계 젊은이의 날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좀 무관심했었어요. 청소년주일하면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주일학교에도 소풍 가는 날? 보통 그렇게 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이었죠. 사실 이제 이 개별교회 차원에서 세계 젊은이의 날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지낼 건가를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다가 이 세계 청년대회에 갔다 와봤더니 좋단 말이에요. 세계 젊은이들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신앙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서로 웃고 이제 그 찬미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왔더니 이거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가까운 차원에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시아 청년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교황님 방문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방한하셨을 때 교황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나라 순교 복자들 10억씩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때 대전에서 있었던 아시아 젊은이의 날,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가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교황님 그때 제가 그 파견미사 때 제가 카메라 들고 가서 직접 찍은 건데, 하여튼 교황님 그때 일어나라라고 잠자고 있는 자들은 뭐 기뻐할 수도 춤출 수도 뭐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이고 일어나라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차원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들도 사실 또 해외로 나가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청년대회라는 것을 열기도 합니다. 지난 18년에 서울에서 제4회 한국 청년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리고 저 십자가도 그 세계 청년대회의 십자가를 본따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어떤 교구 차원의 행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에 있었던 청소년 큰잔치라는 그런 행사인데, 이제 우리 교구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그런 행사였어요. 그 서강대에서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던 그곳인데, 제가 저기 그 안에서
비디오를 찍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로 활동을 했었고, 사실 저는 그때 저는 세계 청년 대회를 이번에 리스본 대회 때 어떤 출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참여를 해보지는 못했어요. 소리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정말 좋다. 정말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회가 안 돼가지고 세계 청년 대회에 가볼 수가 없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그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큰 잔치라고 하는 세계 청년 대회에서 어떤 파편 정도로 이렇게 그 영향으로 생겨난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그 행사 안에서 저는 감히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느꼈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젊은이들의 이 행사라고는 하지만은 좀 행사라고 할까는 이 젊은이의 날들을 지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성소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보다 더 교회에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장소로서 사용이 돼요. 제가 그랬었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고 시간입니다. 네, 김광두 신부 채널로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오시면은 옛날에 청소년 큰 잔치 그쪽 검색을 해보시면 청큰의 추억 해가지고 저희 지금은 멕시코 선교 나가 계시는 양경모 대건한드레 신부님이라고 우리 교구 신부님 계신데, 그 신부님하고 저하고 그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이 청소년 큰 잔치라고 하는 이 것들을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한 2시간 떠드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럼 저희 어떤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담겨 있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채널 홍보를 잠깐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교회 안에서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세계 젊은이의 날은 교황청에서 평신도 가정생명부에서 담당을 하는 일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우리 개별교회에서 세계 젊은이 날을 어떻게 지내야 할 건가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을 2021년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거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계 젊은이의 날이 지역 차원에서 거행될 때 개별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은 평신도, 사제, 축성생활자, 가정, 성인, 노인 등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젊은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사랑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가 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좀 젊어 보이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우리 분당 다행스럽게도 이제 많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어쩌면 많이 놓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제 제 나이 세대들이, 제가 이제 40대인데 80년생이고 40대인데,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되게 열심히 구역장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 네. 지금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고 이제 경남 고성에 내려가서 살고 계신데, 거기 가서도 구역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구역장 반장님 하시는 분들 많이 그러실 겁니다. 30, 40대 시작을 했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해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젊은이의 날에 우리가 함께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들에게 더 신앙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해보자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함께 해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계 젊은이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청년대회, 세계 젊은이의 날의 어떤 보편교회 차원에서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청년 대회는
원칙적으로 이제 유럽과 비유럽의 국가를 번갈아 가면서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유럽이죠. 리스본에서 했으니까 그 전에는 파나마시티에서 했습니다. 중미에서 파나마에서 했었고 그 전에는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크라코프에서 했었고 그 전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고 그 앞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었고 이런 식으로 유럽 국가와 비유럽 국가를 이제 퐁당퐁당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사명이 십자가를 온 세상으로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 나라들이 이제 한 지금까지 여러 번 개최한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긴 한데 아시아 지역은 사실 되게 없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1995년에 그 세계 청년 대회를 한 이후로 아직까지 없었어요. 사실 아시아에 그렇게 가톨릭 국가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교황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다음 세계 청년 대회의 순례지로 지정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Así, en el 2027, desde la frontera occidental de Europa, se trasladará al lejano oriente, y este es un hermoso signo de la universalidad de la Iglesia y el sueño de unidad que ustedes son testigos. 네. 포르투갈은 우리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서쪽 끝이죠. 그렇죠? 대서양에 접해 있는 서쪽 끝에서 다음 여정이 동쪽 끝인 우리 한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갖게 되는 대단히 이제 많은 이제 그 해외 언론들이 이제 많이 질문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번이 최초로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가톨릭이 주류가 아닌 국가에서 열렸던 것은 이제 호주 시드니 대회가 한 번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곳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선교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교회에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 어린 시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서울로 이렇게 그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서 이제 동쪽 끝으로 이동하는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 드러내주는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증거하고 있는 어떤 일치를 향한 그 꿈을 드러내는 참 중요한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받았어요. 네, 우리가 신부님들 중에는 이걸 왜 하느냐 아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저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밀려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이 세계 청년대회를 치렀던 나라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젊은이 사목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런 교구 차원의 그런 행사인 청소년 큰잔치에서 성소를 확정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그렇게 함께 봉사하고 함께 했던 친구들 가운데에서 많은 수가 교사 생활을 더 오래 하는 근속교사로서 활발히 활동했고 지금까지도 교회 곳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을 더욱 우리 신앙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슬슬 남은 기간 동안에 고민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순례자들에게 우리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신앙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사랑을 이들에게 나눠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자신이 희망의 순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앞으로 24년, 25년 이렇게 26년 살아가면서 잘 준비해서 27년 세계 청년대회를 아주 훌륭하게 또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또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참 큰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면 한번 다시 볼게요.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El anuncio de la próxima etapa del camino. Pero antes de decirles cuál será la sede de la 41ª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quisiera hacer una invitación. Doy cita a los jóvenes de todo el mundo para el 2025 en Roma para celebrar juntos el jubileo. 로마 소리가 나오니까 우리 애들이 벙쪄 있죠. Quiero aquí el 25 para celebrar juntos el jubileo. Y la próxima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그렇죠.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스페인어로 저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태리 애들은 대충 알아들어지는데 우리 애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데 로마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잠깐 그렇게 했었는데 얘기한 것처럼 25년에 이 젊은이의 희년을 로마에서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다음 개최지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요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또 로마 지금 이탈리아 친구들이 또 이제 연호를 하고 있어갖고 다음에 한국 그거 나오는 거 그 영상 잘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자들이 막 쉬 하고 이렇게 그랬던 장면인데 어쨌든 이제 그 25년 희년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다 담기는 어렵지만은 잘 넘어가지도 않네. 어쨌든 젊은이의 희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들에 있어서 그 희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희년을 또한 25년 희년을 잘 준비하는 것들도 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정민 신부님께서 이 희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기 때문에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또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맞닥뜨려야 할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저력들을 생각한다라면은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84년도 그랬고 89년도 그랬고 14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안에서 또 많은 전 세계에서 오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한국 천주교회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같이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만큼 또 열심히 일하게 될 텐데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신부님들 또 특히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더 부어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